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참평강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흩어져 있는 비례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강두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강두천. 언뜻 보면 사자성어 같은데 사자성어는 아니고 신조어, 새로 생긴 단어로 줄임말입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자강두천인데,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겨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용호상박, 그리고 막상막하라고 하는 뜻과 비슷하게 한 말이 바로 이 자강두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강두천이라는 단어에 참 어울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사도 베드로이고 한 명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분에게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제대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외의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등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았고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교류를 피했습니다. 식사는 물론 하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바꾸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은 성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평생토록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온 삶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인들 때문에 옥에 갇히고 이방인 때문에 복음에 갇히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의 사명,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옥고에 고난을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중에 가장 많은 13권, 최소 13권의 편지,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믿음의 선배, 믿음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강두천이라고 했죠. 두 명의 천재, 믿음의 천재, 베드로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는 바울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고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을 보기도 했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사람이? 없죠. 인류 역사상 물 위로 걸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 위로 걸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상상하지만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회개한 성도의 수만 3,000명, 한 번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력과 믿음, 헌신과 열정은 이 두 분 모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오늘 본문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 어느 날 게바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게바,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의 이름이 게바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 안디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지역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원문의 시제로 봤을 때는 이 베드로가 식사했던 것은 그 한 번의 식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식사했던 것은 그냥 우리가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믿음과 생활을 공유했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성찬까지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깨끗한 것을 베드로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내 하나님인 내가 깨끗하고 말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더럽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은 이방인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유대인만 성령 받습니까? 아니, 우리도 성령 받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한국의 민족도 성령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관심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성만찬까지도 함께 치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거리끼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지내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에게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야고보가 보냈다고 사칭했던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보냈다고 사칭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야고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둥 같은 사람이었냐면 지도자였냐면 바로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온 세계의 지도자였죠. 그렇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행위로서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자 그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물러갑니다. 이것은 슬금슬금 하면서 뒷걸음친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원문이 그렇습니다. 원문이 갑자기 탁 일어나서 탁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뒤돌아서 나가다. 천천히 물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피나지 않게 조심조심 물러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슬금슬금 뒷걸음치는 사건,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도망간 사건을 바울이 알았다고요.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알고 면박을 줍니다. 면박을 줘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하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과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로 똑같이 여김받지만 당시 교회에서의 지위는 위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늦게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부터 교회로부터 가장 큰 어른으로서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쉬운 말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것은 하극상입니다. 쉬운 말 하극상. 하극상 뭔지 아시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일에 600만을 넘었고 예매한 것을 따져보니까 오늘 주일을 지내면 70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2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군대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일으킨 쿠데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실화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신의 상관인 육군 참모총장을 대통령의 승인 없이 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납치한 거예요. 무력으로 납치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전방의 구사단의 병력까지도 빼면서 참모총장을 납치했습니다. 구사단의 사단장은 노태우였습니다. 자신이 잡고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두환인데 그 시작이 바로 그 쿠데타가 바로 오늘 말하는 하극상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한 권력자가 힘으로 나라를 찬탈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직체계, 군사체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극상입니다. 그 뒤에 전두환은 내란의 수괴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과 민족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인 5.18 광주 학살을 저지른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전두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은 죄인이 바로 이 전두환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모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상관을 살인 미수로 납치한 사람, 이게 바로 하극상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박을 준 것, 여러분 이마만큼의 큰 하극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베드로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사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당시에도 전도자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모든 교회의 어른으로 여김을 받고 모든 교회의 수장으로 여김을 받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극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 그 파급력은 똑같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상관을 모욕했습니다. 모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율법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법을 말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을 무서워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는 불법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쿠데타 항명을 했고 하극상을 벌였다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 법을 수호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리면 지금 우리도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서 숨는 것, 그들이 오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흔들립니까? 교회가 흔들립니다. 수장인 베드로가 뒤로 도망가서 유대주의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벌써 흔들렸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도, 또 바나바도 외식했다고 나옵니다. 누구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는 도망가면 안 됐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켰었던 거예요. 처음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경계했을 때 바울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다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재산을 내놓았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별명을 받았냐면 위로자라고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정말 초대교회 정말 인자하신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바나바도 베드로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베드로처럼 위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베드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 밖에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빨간색도 할 수 있고 흰색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파란색 십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란색, 빨간색 반짝반짝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10시도 할 수 있고 11시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나는 빨간색이 좋지만 파란색 십자가를 하자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지켜야 합니다. 목숨 바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거기 가면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그곳에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그곳에 가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만희를 성령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하기 쉽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야 이런 믿음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요, 이곳 교회가 되게 역동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봉사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헌금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똑바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굉장히 바르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해쳐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에는 너그럽되 본질을 지키는 바울의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극상을 당한 베드로 입장에서 하극상을 당한 망신당한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가르치던 율법주의자들, 베드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금슬금 도망하던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베드로님 잠깐 저랑 좀 얘기합시다 라고 해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둘이 단판을 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망신을 주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흔들리면 안 되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소문나면 안 되고 소문나더라도 베드로가 혼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랬던 베드로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무서워서 슬금슬금 도망갔던 그 일이 베드로에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맡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앞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정이 찾아왔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묻습니다. 맞잖아. 내가 봤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맞다니까? 정말 아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여종이 무서워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떠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도망치고
오늘도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뉘우침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베드로의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들은 베드로, 보통 사람 같으면 바울을 내쳤을 것입니다. 그럴 힘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분쟁이 났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베드로가 이겼겠죠. 그거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베드로에게 망신을 주고 있는 바울, 자신은 바울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이 바울과 주도권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겨야 할 대상, 영향력으로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이 그 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쓴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는 48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성경 베드로후서는 67년경 쓰여졌습니다. 뭐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바울이 쓴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후에 베드로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나오듯이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바울이 편지 썼다는 것도 알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인정했고 함부로 오해하면서 풀지 말라고까지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의 바울이라고 베드로는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면박당한 이게 베드로입니다. 하는 사람, 넘어지지만 서는 사람, 도망치지만 다시 앞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참 후배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자강 두 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갈등, 오늘 말씀, 누가 더 대단해 보이십니까? 바울, 강강출님 약 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평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압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누가 더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았던 바울이나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갔던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나 누가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생명처럼 여겼고 어려움 당할 거 알면서도 하극상할 정도로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더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넘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더욱더 용기와 희망과 도전을 주는 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베드로,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넘어질 때 일어나자.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나라고 내가 뭐라고 안 넘어져 라고 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위로 소망을 받는 것은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본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실패해도 주저앉지 말고 실수해도 낭망하도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의 삶이고 그 길 열심히 달려가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많이 넘어졌고 많이 어려웠고 많이 힘들었고 신앙 안에서 많이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신 여러분, 연초에 결단했던 신앙의 모습 많이 넘어져 있을지라도 많이 실천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신앙도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온 자강두천 두 명의 믿음의 천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